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건 4절부터 7절, 그리고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사도들이 믿지 않는 사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들은 23장 55절에서 56절에 언급된 여인들이죠. 그들이 무덤에 간 것은 향품과 유향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봉인되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목격한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고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뢰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역설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꾸며내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야기를 꾸며낼 리가 없으니까요. 여인들은 빈 무덤을 확실히 보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빈 무덤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여인들이 말한 확실한 증언이 존재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5절에서 7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두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이것은 말씀의 성취임을 지적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해주신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증가합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인들이 만난 천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도 예수님 스스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부활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더욱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실입니다. 9절 10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빈 무덤을 보았으며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구절의 번역은 히라보 본문의 의미를 다소 약화시켰습니다. 그 정확한 뜻은 그들 앞에 이러한 말씀들이 허탄한 말같이 보여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정신착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이 사도들에게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말처럼 정말 정신 나간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빈 무덤, 또 그 두 천사들의 증언, 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예언 성취를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이 허무맹랑한 말, 미친 사람의 말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인들의 증언의 이 증인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조차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11 제자에게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달랐죠.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빈 무덤에 놓여있는 세마포만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허탄한 듯이 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실히 본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복음이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거부해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좀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